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의 일에 살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는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저 낮은 해처럼 밤의 낮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혼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와주소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초원교회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이렇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은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원유기 복을 받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그대로 앉아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소리 나서 잠깐 끄겠습니다.
그래도 잡소리가 좀 나네요. 되게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면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피곤하시죠. 그 피곤함이 오늘 예배에 여러분 영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추석은 나에게 아무 영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육은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이 에덴의 동산에 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 동산 중앙에 이것이 따랐습니다. 여기는 각종 짐승이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죠.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고요. 뭘 기준으로 먹는다고요? 생명나무 기준으로 먹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각종 짐승은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다스려야 된다. 이걸 다스리는 걸 선으로 악을 다스린다.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뱀한테 우리가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 죽는데 안 죽는데요? 뱀은 안 죽는다. 근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뱀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이걸 변질이다.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다. 이렇게 말. 말씀이 변질이 되고요.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 생각도 변질되고 삶도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마귀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마음에다가 집어넣어요. 이 생각을 어디다 집어넣냐? 마음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생각이 여기 머리에 있을 때는요, 생각을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뭐가 기회가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면 그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다 그랬어요.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니고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그 시편 1편 말씀으로 보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거죠. 악인의 꾀.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악인이 꾀로 간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요 일주일에 딱 뭐 3번 있다 뭐 4번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내가 어디 있든지 마귀는요,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지만 뱀도 마귀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나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나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이 올 때는 악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이 선악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악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뭐도 오냐? 시험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만 결국은 거기에 누구도 오냐? 사반도 온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뭐라고요?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다른 걸 조심하니까 사람을 조심해야 돼, 사람을. 야, 사람이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 어떤 미혹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그런 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은 되어 있는데 안 죽는다는 말씀을 이걸 듣고 이리로 가면 그러면 결국 죽을까 안 죽을까요? 죽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된다. 반드시. 그래서 이건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 두려워하고 하는 건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냐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2단 3단 한다 그래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거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나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목적이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예배할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영을 알아야죠. 근데 영을 아냔 말이에요, 영을. 영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기준으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런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도 전통과 유전으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을 하고. 왜요? 자기가 그렇게 여태까지 배워왔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지금까지 예배해왔냐.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산에서도 말고라는 건, 이 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요, 그냥 높은 마음 그대로, 교만한 마음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그걸 갖고 나서 예배하면 예배가 되느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지를 아니면 뭐 땅콩을 그냥 갖다가 그냥 깨물어 먹으면 되느냐? 껍데기를 벗겨야 될까? 예루살렘은 못 가요. 예루살렘은요, 그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여기. 근데 저는 이거 볼 때 이걸 순서로, 형식으로. 우리는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따라서 하면 예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순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얘기는, 그렇게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예배를 했잖아요. 제사를 했는데 가인의 것은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받으니까 뭐가 났다고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요, 그렇게 되면 나도 화가 안 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래요. 하나인들. 하나도 안 받으셔. 근데요, 사무엘의 그 기도를 보면 사무엘의 말이나 이런 건 땅에 떨어지질 않았다 그래요. 하나도 떨어지질 않았대요. 그게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네? 영과 진리를 더 깊은 세계도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예배가 안 되면, 살리는 삶이 안 되면, 그런 생각이 안 되면 그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라.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생명이래. 생명. 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은요, 아무리 은혜가 되고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래도 은혜가 되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마디마다 아멘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될까 안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보다는 안 죽는 게 은혜가 되지.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아멘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죽는 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야 선악을 분별하겠죠. 근데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요? 네,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건 육의 눈을 닫고 영의 눈이 다시 열려야 된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찬양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들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신앙생활의 기준은 절대로 내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살리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죄하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거 죄하로 묵상한대. 여러분, 일주일에 3번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죄하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하루 전체에 하루로. 매일매일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도 모르지만 잘 천국과 지옥도 심판도 예배도 구원도 오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하나씩 계속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영을 몰라요. 영의 세계도 모르고. 그리고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떡하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날 구원해 오시는 그 구세주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구원도 오해를 하는 게 많고, 구원받는 것도요,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아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대요. 그들이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대로 생각을 하면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이거를 요한복음 3장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된대요?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들어갈 수는 있을까요? 못 보는 걸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요,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어디도 가지 않고 계속 교회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붕이 될까요? 그리고 영적으로 제가 뭐가 변화가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눈이 뜨기 위해서 만약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눈을 뜨는 곳에 내가 갔다. 가서 제가 눈을 떠가지고 그래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뜨고 한 번 예배하는 게 중요할까요? 소경으로 1년 내내 예배하는 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네? 어떤 게 정말 여러분 제대로 하겠냐 이거. 그러면 여러분 유학을 왜 갈까요? 1년을 유학하고 2년을 유학하고 3년을 유학하고. 우리도 여기 태국 친구가 와 있지만 왜 여기 태국에서 그냥 죽으라고 밤낮으로 일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한국에 와서 이 먼 거리를 와서 그 모든 걸 내려두고 보고 싶은 가족을 내버려두고 여기 와서 일을 할까요?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1년을 벌어봐야 여러분 5, 6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1년 벌면 조금 제대로 하면 2천에서 3천만 원을 번다. 그래서 한국 와서 2, 3년만 내가 제대로 하면 만약에 한 5년 있다. 그러면 여러분 1억 이상을 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동남아 국가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제가 손차이가 저보고도 그랬어요. 하루에 일당 10,000원을 버는 것도요. 그것도 안 되는 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안 가봐서 모르지. 그렇지.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산주의를 겪어보지 않아서 지금 세대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야. 말을 함부로 하면 잡혀가 죽는다니까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세워가려고 한 이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지켜간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사인데 애국가를 안 부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가 만세를 부르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해요? 네, 바짝 마르고 닳아도.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늘 이사야 1장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소는 뭐를 안다고요? 주인을 안다. 그래요. 나귀는 뭐를 안다고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먹는 것을 주인이 준 거라는 거를 내가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사야 1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와 여기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슬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요, 매만 더 맞고 폐역은 더 하고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 성한 게 하나도 없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될 리가 없죠. 자,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떠나도 네? 네, 혹시 산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야, 모든 것이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지혜도 주셨고 그런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도 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요, 쭉 네가 이렇게 법을 지키고 하나님 따라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고 내가 짓지 않은 집도 주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 뭐 이런 거 쭉 다 주는데 나중에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 이 물질도 얻었고 이거 모든 거 얻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호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또 부모에 대들고 부모에게 화를 내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려면 어떻게 기르냐고. 그 말씀에 보면요, 핏덩어리로 나온 걸 막 그걸 데려다가 씻어가지고 사람은 있어라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씻겨가지고 해서 막 최고의 그런 것들을 다 신키고 입히고 먹여서 했더니요, 이게 음란한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나온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부터 뭐가 들어오냐? 이 뱀의 이 미혹이 나에게 들어온다.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를 내가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나는 말씀을 버리면 죽는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버리면 죽는다. 예수를 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예요.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다 말라 죽어, 비가 안 오면. 그러기 비가 막 메마르다 비가 오면요, 비가 오신다 그럽니다. 비가 오신다. 그죠?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요. 근데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비가 왜 이렇게 자꾸 오냐고 또 이놈으로 바뀌어 또.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요, 이 땅에 어떤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창조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목사도 지 마음대로 하고, 목사부터 쭉 내려가야죠. 사모도 지 마음대로 하고, 권사도 지 마음대로 하고, 장로도 지 마음대로 하고, 집사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복이 돼요? 봐봐요. 이렇게 하니까요, 다 그도 터지고 상처하냐고.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다 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때 이걸 먹은 다음에 잠깐만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를 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흙은 여러분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길이고 줄이고 생명이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그래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들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럽고 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음란한 거짓된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 있겠냐. 주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고 내가 높은 데 있죠. 주님은 낮은 데에 계시는데 땅 높은 데 있다. 그것도 주님의 마음은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 저도 말씀을 건성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보고 내 말씀을 다시 성령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네? 뭐가 고와야 여자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얼굴 이쁜 거를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하고 뜯어 고치고 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다 신부가 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마지막 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부가 안 돼 있으면 못 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건 하나님께 있는데 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내가 충만해져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딴 데 가서 복을 구할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겠죠. 찬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넘쳤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나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노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의 삶으로 담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나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멸망 쓰는 날. 그러니까 곡식이라는 게요, 봐봐요. 씨를 뿌려서 심어서 이게 자라야죠. 그죠? 심는 순간부터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인이 이 열매를 거둘 때까지
내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그냥 받았다. 입시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근데 내 마음이 길가 같으면 여러분 씨도 안 들어갑니다. 씨도 안 들어가요. 씨도 안 먹힌다 그러죠. 그죠? 아니 길가에 씨가 들어가겠냐고. 그러면요 돌밭을 못 가요. 근데 고정관념이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돌이 있으면 이 고정관념, 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딱 박혀 있으면요 그거 빼기 전까지는 안 돼요. 밭에 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초원이는 돌이 엄청 많은 것 같아. 특히 이 볼은 더 많아. 그냥 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돌이 그렇게 많을까? 내 생각이 이렇게 많고, 네? 이 에덴 동산에 각종 짐승이 있더니요,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내 생각이 꽉 많아요. 그거 가지고는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고정관념,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있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누구 말대로 미안하지만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 다음에요, 또 염려, 근심이 막 걱정이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것조차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요, 내가 예배하기 전에 항상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그게 옥토라고요. 빈 항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빈 항아리를 만들어 갖고 오셔야 돼요. 빈 그릇을 갖고 와야 된다. 빈 그릇을. 저한테는요 이렇게 뭐 담아서 안 가져오셔야 돼요. 여러분 빈 그릇만 가져오시면 돼요. 나는요 나도 주고 싶지, 난 바꾸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 주님 앞에도 빈 그릇을 가야 돼.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11개와 5장에 보면 그러죠. 빈 그릇을 많이 가져야 돼. 빈 그릇을. 빈 마음을 가져와. 비고 비인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가 그랬잖아요. 비고 비인 마음에 뭘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충만하소서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주지. 저번에 다 쏟을 걸 뭐로 줘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꿈속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은행알 같아. 그러니까 삶은 걸 저한테 두 손으로 이만큼 벗어 절 주는데 제가 그걸 받았는데요. 하나도 안 흔들리더라고. 야, 신기하게. 그래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가 보다. 네?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되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우리 기도하면 낮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줘도 내가 농담으로 받는 준비 그릇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롯의 사이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구원받을 말씀을 못 받아서 못 들어서 죽었냐 아니라고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으니까 죽더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받아요. 하나님은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 예수님을. 근데 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내가 버린다요. 팔아먹어. 자 오늘 말씀 볼까요? 나라가 뭐라고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나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는 줄 안다고. 내가 내 건 줄 안다고. 내가 결정하는 줄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이 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이냐? 양의 문입니다. 양의. 그것도 어떤 양이냐?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요. 그래서 내가 양이 되어야 되고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 이 문을 통과를 못합니다.
염소는 통과하냐? 염소는 통과 못해. 내가 어린 양이 되죠. 그래야지 어린 양의 또 식구가 돼. 계시록을 보면 계속 어린 양 돼 있어. 네? 어른 양이 아닙니다. 내가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 어린 양을 먹일 수도 없고, 요한복음 21장도 그렇죠.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어린 양이 돼야 어린 양을 먹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신 건 우리가 육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아까 그랬죠. 이거 흙으로 만들었는데 범죄한 다음에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뭘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이 죽은 이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요, 이 흑인 육을 죽여버렸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 기회가 없어요. 그래도 요 육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다시 그래서요 우리가 이 육을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이면 그 다음에 요 성령이 우리가 영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양의 문은 누가 양의 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여러분 내가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어린 양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삶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멘하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자, 나라. 누구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 말씀이다. 말씀.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있잖아요. 요 기준으로 내가 선으로 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천국을 가면 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없어요. 삶은 여기서만 필요하지 이미 죽은 다음에는 삶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새 생각하는 건 그랬습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미워하고 엇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 썩을 것이고 다 놓고 갈 것인데 우리가 시기를 하고 만약에 막 욕심을 내야 된다면 하늘의 상급을 욕심을 내야 될 것이고 천국을 욕심을 내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런 걸 모른다. 육만 알기 때문에 육의 것을 갖고 그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뭘로 통치할까요? 말씀으로 통치. 그래서 이전에 나라는 말씀이고 권세는 뭐라고요? 그건 삶이고 영광은 뭐라고요? 그건 열매다. 그러니까 말씀과 삶과 열매 이걸 보통 우리가 삼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요 자 성부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 여기는요 네, 성자 하나님이죠. 여기는 네, 성령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죠. 시. 네. 이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삶임.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야? 그것이 영과 진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열매를.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많은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무슨 열매냐? 거기서 볼 때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말씀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그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 풀도 다 씨를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도 풀도. 근데 그런 것이 열매 맺어요. 그래서요 풀이 씨를 해서 씨를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 열매 맺기 전에 빨리 잘라야지, 그죠? 그게 열매를 맺어서 떨어지면 내년에 그 풀씨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100배, 1000배로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초제를 쳐도 비가 오면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권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살아왔다는 거죠. 내가 기여하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자,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천국이죠. 천국도 내 기준이 아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오해하고 있는 것도 진짜 많아요. 그런 걸 여러분 바르게, 그 오해를 바르게 풀어야 된다. 오해한 건 풀어야죠.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오해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나중에 말하면요, 이게 실상인데 실상과 허상이 있죠. 이 계시록을 보면 실상과 2장과 3장에 계속 실상과 허상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허상을 붙들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상을 안 가르쳐 줬으면 그건 바로 지옥이요. 여러분, 내가 실상을 바로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해도 사도 바울이 열심이 없었나요? 할례를 받았고 8일 만에 자기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예수가 있냐? 예수가 없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저게 이단이. 근데 자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누가 이단이요? 예?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만 도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실상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른다는 거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눈을 뜨는 게,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다 그러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래야지. 눈을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고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소경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착각하는 겁니다. 열 번의 예배보다 중요한 거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예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만약에 목사라고 봤을 때, 그러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목사라고 봤을 때 그 목사가 만약에 소경이라 그러면 그럼 어떡할 거냐. 아무리 내 옆에 가까이 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줘도 소경이라면 어떡할 거냐. 근데 여러분, 내 곁에 자주 있지는 않아도 정말 눈을 떠서 길을 바르게 만약에 인도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내 영혼에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서 눈을 떠가지고 와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지혜로운 교인이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는 그건 내 생각이네요. 내 생각. 여러분, 그냥 목사가 늘 그냥 교회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저도 여러분 수요일 날 어디 가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주간 제가 구원의 성에 갔다 왔는데 육적으로도 힘들고 진짜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길을 모르면은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를 하냐고요. 그게 다 거짓이요. 그게 다 영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핏값을 내가 왜 감당해야 되냐고.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정말 에바다의 그 찬양이요, 정말 저에겐 절실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몇 분이라고? 실패와 그런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1년 유학을 하든지 2년 유학을 갔다 왔어도 바르게 나를 인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지. 잘생기고 아무리 코가 삐뚤어지고 입이 돌아갔어도 눈을 뜬 게 중요하지, 아무리 멀쩡하게 잘생겼어도 소경이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권세는 뭐라고요? 권세는 삶이 권세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가서 내가 너희 말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너희 능력을 알아보게. 능력이 뭐냐? 너희 삶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삶.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거짓과 진짜는 뭘로 하냐? 열매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무에. 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안 믿는 걸 뭘로 결정하냐? 이 삶으로 결정합니다. 매일 내가 이 권세에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죠. 네? 저는 옛날에 권능이요, 그것도 맞죠. 그런 권능도 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게, 네? 능력이고 권세인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최고의 권세를 뭔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부활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십자가는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뭐를 이루시냐?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하여. 같이 해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죽으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배추를 심으셨는데, 제가 지난번 태풍 오기 전에도 한번 또 이런 거 하면 뭐 나를 드러낸 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은 배추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치는 거죠. 네? 어저께 한 번 더 쳤어요. 왜요? 벌레가 계속 또 먹고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럼 뭐를 죽어야죠? 벌레가 죽어야 배추가 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죄성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고요. 십자가를 걸어놓는 건 그냥 모양을 갖다 걸어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죽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아멘 합시다. 근데 권세는요, 내가 죽는 게,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이 그게 권세예요. 근데 우리 권세는 전부 육으로,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네. 그 권세를 육으로 이해하면요, 내가 고쳤다, 뭐 내가 뭐 했다, 그러면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하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최고의 권세, 최고의 능력은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네?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걸 죽여야 됩니다.
배추 아무리 씻고 비벼줘도요, 벌레가 먹으면 여러분 김장 안 됩니다. 비료를 안 줘도 이 벌레를 잡는 게 우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각종 짐승을, 이 생각과 이거를 내가 다스리는 생각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이라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영의 생각을 해줘,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영적인 생각을 하냐, 육적인 생각을 하냐,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최하로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죠. 쭉 정리가 안 되죠.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됩니다.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말씀으로 사십시다. 말씀을 이루십시다. 그게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영광은 뭐라고요? 이거는 열매. 내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그 영광이에요. 무슨 열매요? 구원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이란 거룩한 주일. 근데요, 잘못하면 내가 예배당에 와서도 음란한 생각을 한다.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거룩이 복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심령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천국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맞아요. 말씀도요, 심령이 깨끗해야 말씀이 영으로 제대로 보여야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이 생각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의 세계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이 깨끗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깨끗한 게 좋아요? 지저분한 게 좋아요? 네? 아니, 집안이 지저분한 게 좋아요? 깨끗한 게 좋아요? 예배당이 깨끗한 게 좋아요? 지저분한 게 좋아요? 깨끗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죠. 그럼 우리가 깨끗한 데서 예배하고 공기 마시면서 예배하는 건 누군가 청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음식을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청소 아무도 안 해봐요. 제가 요새도요, 거미줄을 걷고 돌아다니냐고. 어디만 거미줄을 안 친다고요? 네? 네? 살아있는 요 입만 거미줄을 안 쳐. 거미줄이 얼마나 많은지, 개밥주로 가도 거미줄이 걸리지. 네? 이쪽에 가도 거미줄이 걸리지. 화장실 앞에 가봐도 거기도 거미줄이 걸리지. 거미줄이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지요. 그죠? 네. 예배당도요, 여러분, 그러면 다 거미줄 칩니다. 자동차 차에도 보면 거미줄을 쳐놨어요. 차가 잘 안 나가. 왜 그러니까 거미줄이 걸려가지고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이 그렇더라고. 거미줄도 찔겨. 거미줄을 걷어치웁시다. 내 생각을 걷어내지 않으면 거기 지저분한 것만 걸리지. 거기 무슨 생명되는 게 걸립니까? 여러분, 거룩한, 그래서 저도 생각을 거룩하게 하려고 감사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감사한 생각, 감사를 찾아낼까? 원망은요, 하도 습관 불평이 돼가지고 생각을 안 해도 원망 불평이 그냥 나와.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감사를 찾으려고 해야 돼. 기뻐할 걸 찾으려고 해야 돼. 은혜를 찾으려고 해야지. 안 그러면요, 그냥 원망 불평으로 그냥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다 쓸데없는 거미줄만 치는 거예요. 그 거미줄에 여러분 좋은 생명되니까 내가 먹을 게 걸리겠어요?
지저분하기만 하죠. 심령이 진짜 깨끗해요. 내가 삶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가 결국은 나중에는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우리에게는 이게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변화돼 가십시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래도 자꾸 잘라내고 그래도 더 사랑하려고 그러고 더 겸손해지려고 그러고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자라가야죠. 자라가지 않으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거룩한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지막에 여러분 천국의 이 영생의 열매가 달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진짜 받으시는. 내가 천국 안 가면 이 열매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은 가야 된다. 네? 가십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 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이런 은혜를 내가 구한다. 말씀도 그죠?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권세도 하나님 내 삶이 아닙니다. 삶도 내게 아니에요. 이 영광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는 나에게 할 때 영광은 반드시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해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황한 나에게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박수 하실까요?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빗소리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히 자리에 앉아 있으라. 참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내 삶인 줄로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내가 혹시라도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과 혈과 육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성령의 그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 천국에 둘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반드시 삶으로 이루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걸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삶으로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의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삶의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구하라는 대로 구하게 하셨어.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그 삶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에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이 정화될 건 정화되게 하시고 자를 건 자르게 하시고 낮아져야 될 건 낮아지게 하시고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더 겸손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더 낮아지고 어린 양으로 변화돼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으로 보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보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새롭게 해서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왜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있는 삶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악한 꾀를 악인의 꾀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해가는 복있는 사람 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끄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절대로 내 고난이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한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이곳에 있지 않지만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돼가는 그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